네, 오늘부터는 가스펠 프로젝트 3권을 시작합니다. 3권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그 전체적인 그림을 보자면요, 교재의 그 앞에 부분에 두 장만 겉표지 넘기시고 그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차례가 나와요. 차례가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두 유닛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례를 찾으셨나요? 두 장만 넘기세요. 맨 앞 페이지, 겉 페이지에 보시면 하나님에 대해서 또 두 가지로 배웁니다. 우리 이 교재의 중심은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첫 번째 유닛 6과에서는 구세주 하나님을 배우고 또 두 번째 유닛에서는 통치자 하나님을 배웁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룰 책은 첫 번째 유닛에서는 민수기 여호수아를 다루고요. 두 번째 유닛에서는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을 다룹니다. 이 사사기와 룻기와 그다음에 이제 그 사무엘 시대까지 그때를 다 사사 시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엘리가 이제 마지막 사사이고 그 변화를 이제 겪는 시기에 사무엘을 하나님이 선지자로 세우시기 때문에 그 시대를 다 우리가 망라에서 이제 사사 시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룰 거고요. 오늘 이제 다룰 과를 포함해서 첫 번째 6과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들어가는 과정과 또 거기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 또 일목요연하게 또 배울 겁니다. 그래서 구세주 하나님, 통치자 하나님 이렇게 유닛이 나눠져 있습니다. 자, 오늘 배울 과는 유닛 1의 첫 과예요. 제목이 믿음을 잃으면이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배울 거고요. 지난 히브리서를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면모를 배웠기 때문에 이해하시기가 조금 더 용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신학적 주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 믿음 없는 자들을 벌하고 구속하십니다. 네, 여기에 하나님의 양면적인 모습을 봅니다. 벌도 하시지만 구속도 하신다 했는데 이 포인트 1, 2, 3 전체가 다 믿음을 잃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는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있어요. 먼저 포인트 1을 보시면 믿음을 잃으면 하나님의 능력 대신 자기 능력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랬고요. 또 포인트 2를 보시면 믿음을 잃으면 과거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권능과 주님이 주신 미래의 약속을 잊게 됩니다. 그랬는데 포인트 1과 2에 해당되는 신학적 주제는요. 그 영광이라는 말에 다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믿음을 잃어버리면 영광의 대상이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자기 능력이 돼버리고 그리고 또 잊어버리고 약속을 간과해버리는 그런 일들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포인트를 보시면 믿음을 잃으면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간구해줄 신실한 대변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믿음을 잃었지만 하나님이 구속해 주실 길을 열어주시죠. 그래서도 신학적 주제 마지막 부분에 구속하십니다 하는 것이 세 번째 포인트에 해당이 될 거예요. 그래서 믿음 없는 자들을 벌하시고 할 때 믿음 없는 자들의 안에는 포인트 1, 2, 3이 다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영광이라는 단어에 포인트 1, 2 그리고 구속이라는 단어에 포인트 3을 우리가 요약해서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입 부분을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거기 그 질문 위에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어느새 우리는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자손들과 여정을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 온 세상을 구원하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의 노예 신분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광야에서 1년을 보낸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아주 가까이 다다랐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 그들은 믿음의 결단을 내려야만 합니다. 네, 여기 이제 믿음의 결단이라는 것이 사실 우리가
지금 이제 다뤄야 될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질문을 보겠습니다. 당신에게 믿음의 결단을 내려야 했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그때 믿음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었거나 방해가 되었던 것은 무엇인가요? 했는데, 자, 여기 그 문제 앞서 있는 그 문단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 그들은 믿음의 결단을 내려야 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이 있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응답이요 성취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믿음이라고 하면 이 A라는 지점과 B라는 지점에서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사실 믿음을 출발점에다가 많이 두죠. 한데 오늘 여기서 다루는 그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들어가기 직전에 여기서 믿음의 결단을 요구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믿음이 출발에만 있으면 될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 믿음에 대한 결단 혹은 믿음에 대한 시험을 응답 직전에 확인을 하신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은 이제 왜 하나님이 이때 믿음의 결단을 촉구를 하실까? 이거를 조금 깊이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예를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건은 창세기 15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나와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그 씨를 약속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하늘의 별을 많이 보여주시면서 네 자손이 이 뭇별과 같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을 믿었어요. 근데 믿었으니 하나님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너 참 옳은 일이다. 너 나하고 참 바르게 서 있구나 하고 하나님이 그 칭찬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로 끝난 것이 아니라 창세기 22장에 가보시면 거기 이삭을 이제 번제로 드리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게 22장 12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세요. 그리고는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드리는 사건이 있는데 이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또 칭찬하십니다. 뭐라고 칭찬하냐면 내가 이제야 네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자, 우리가 신약 성경에 믿음과 행함에 대한 것을 어떻게 연결시킬 것이냐, 그것을 고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바 강조점은 이 지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은 사람이 시작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시작은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의 주요 또한 온전케 하시는 그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했듯이 믿음의 주라고 할 때 이게 이제 저자라는 뜻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창시자라는 뜻도 있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의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아브라함은 이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바라본 것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과 직선으로 연결된 거죠. 근데 그게 이 세월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때 그 하나님이 이제 행위나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그때까지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을 확인을 하시는 작업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 강조하는 행위를 야고보서가 쓰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바울이 쓰고 있고요. 이건 야고보서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행위가 서로 반대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바울은 믿음 얘기하고 야고보는 행위를 얘기하는데 그러면 서로 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강조점에 그 시간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요 첫 번째 시작점에 우리는 믿음으로 오지 행위가 아니다. 왜? 이게 하나님의 선물인데 왜 우리가 뭐를 얼마나 다 잘해서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하시겠느냐 하는 게 바울의 강조점인데, 그러면 믿음을 가졌어요? 이만큼 살아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뭔가 변화된 모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변화된 모습도 없이 그냥 뭐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모습을 가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야고보는 믿음만 아니다. 마지막에는 우리가 변화되었으면 실천하는 모습이 있어야지 하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결단을 시험하신다 할 때는 결국은 이때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을 두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때 의를 의롭다 함을 받은 거와 그 이후로 이제 벌어지는 많은 사건들이 있잖아요. 예? 하가를 취하고 이스마엘을 낳고 또 본인도 여러 가지 약속을 들을 때 사라는 웃고, 예? 별로 믿지도 못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알아간 중에 이제 마지막 응답을 받기, 이삭을 낳기 바로 전에 이삭을 이제 자기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받기 전에 하나님 믿음의 결단을 하게 하시는 그러한 순간을 가지게 하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요 기간이 한 1년 넘어요. 1년 한 5개월 정도 될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끄집어내 갖고 시내산으로 이제 거쳐서 약속의 땅 앞으로까지 가서 이제 하나님의 주신 약속이 이런 거야라고 보여주시기 전에 이들에게 이제 믿음의 결단을 할 만한 그러한 그 상황을 만들어 놓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1년 5개월 정도의 기간에는 결국 하나님을 아는 여러 가지 체험들을 합니다.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먹고 또 무리바물에서 물이 나오고 그런 여러 가지 시내산에서 이제 율법을 받고 굉장히 많은 일들을 겪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과연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대한 반응을 어떤 식으로 할 거냐 하는 그 마지막 확인을 이제 하신다는 거죠. 야고보서 1장 우리 두 구절만 한번 더 찾아볼게요. 야고보서 1장 25절의 말씀. 아까 야고보서는 그 행위에 대해서 실천에 대해서 믿음의 결단에 대해서 강조하는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야고보서 1장 2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72쪽이죠. 네,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예, 여기에 세 단계가 나오죠. 여기에 이제 율법의 단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실천의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는 복의 단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우리가 들은 바 그것에 대하여서 과연 행하고 있느냐 하는 시험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실천에 대한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에 거기에 따라 하나님이 복으로 응답을 해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또 우리가 배운 히브리서에서 하나 더 확인을 해보자면은 히브리서는 야고보서 앞에 있는 책이거든요. 히브리서 3장 14절을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3장 14절에 거기에도 이제 과정을 잘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3장 14절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여기도 시작이 있고 그 다음에 끝까지가 있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일에 참여하게 하신다 하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오늘 질문에는 그 뒤에 붙은 말이 있었어요. 언제 이제 믿음의 결단을 내려야 했던 순간은 이제 이 도표를 보면서 이때 하나님이 우리를 결단을 시험하시겠구나 하는 걸 이제 어느 정도 감이 생겼는데, 그때 믿음을 지키는데 도움이 된 거, 방해가 된 거 뭐냐? 이제 그거를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도움이 된 것은 이 과정이라고 보는 거죠. 이 과정. 뭐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아온 세월이에요. 하나님과의 동행한 세월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은 충분히 이때 믿음의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동행해 주십니다. 경험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17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17페이지에 보시면은 교재 17페이지예요. 교재 17페이지에 거기에 본문에 민수기 14장 본문이거든요. 거기 11절을 한번 보세요. 11절 그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이런 참 하나님의 한탄하는 목소리가 나오죠. 여기 많은 이적을 행하였는데 어느 때까지 믿지 않겠느냐?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결단을 요구하실 때 이미 그 선제적인 작업이 있었다는 것을 충분히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움이 된 것은 그건데 방해가 된 것은 사실 성경 전체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두려움이죠. 또 하나 생각하자면 인간적인 계산, 이것이 믿음의 결단을 방해하는 큰 두 가지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기 이제 그 인간적인 계산에 대해서는 뒷부분에서 더 이제 구체적으로 다루겠지만, 아무튼 이러한 그 말씀을 좀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고요. 그래서 두 가지 요약을 해보면, 믿음의 결단이라는 것은 초기에 있는 게 아니고 응답 직전에 있다는 것과, 또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거는 이제 사실 죽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에게는 실제적으로 그잖아요. 실제적으로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어야 가는 나라니까. 그런데 우리가 죽기 이전에 만약에 이 하나님의 패턴이 우리에게 역사를 한다면 우리에게 뭔가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는 사건이 있을 수 있다. 그죠? 죽기 직전에 믿음이 완성되는 게 아니고요. 죽기 직전에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결단하는 시험을 또 부과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확실하게 우리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듯이 하나님의 나라에 정말 당당하게 또 걸어 들어가는 마무리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도 좀 적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14페이지 밑에 이 세션에서 하는 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게 전체 이 과에서 다룰 내용의 요약이에요. 시작. 이 세션에서 우리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된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의 시험에서 낙방한 이야기를 공부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우리는 믿음을 잃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을 잃으면 하나님의 능력 대신 자기 능력을 바라보기 시작하며 과거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권능뿐 아니라 그분이 주신 미래의 약속마저 잊어버리게 됩니다. 믿음을 잃으면 우리를 대신해 하나님께 간구해 줄 신실한 대변자가 필요하게 됩니다. 자, 포인트 1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을 잃으면 하나님의 능력 대신 자기 능력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 본문은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아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온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레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아멘. 네. 두 가지 그 대조적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정탐꾼들이 보고한 그 땅의 좋은 점이 무엇이었는지, 반대로 정탐꾼들이 보고한 그 땅을 차지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은 무엇이었는지 적어보세요 그랬어요. 왼편에는 우리가 26절에도 보듯이 그 땅의 과일, 이게 굉장히 좋았어요. 그 땅의 과일이 좋은 이유는 27절에 나오듯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는데 그냥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과연이라고 했어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과 일치되는 것을 봅니다. 그거를 하나님이 그 땅의 좋은 점으로 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땅의 그 면모들을 다 일일이 다 보여주셨지는 않았지만 그들이 살펴보면서 가장 그 특징적인 것으로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표시 하나를 딱 발견한 거예요. 그 땅의 과일. 그래서 그 땅의 과일을 이제 나무에다가 매달아 갖고 이렇게 어깨에 메고 오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확인해 보고자 할 때 모든 1에서 100까지 다 맞아야만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아니 99까지 맞았는데 하나가 내가 원하는 어떤 응답이 없으면 그게 99는 응답이 아닙니까?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표적으로 약속해 주신 거기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표시를 보여주신 것을 확인을 할 때 과연 그렇구나 하고 그 이후에 모든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을 확신하고 한 걸음 이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여리고도 무너지고 아이성도 무너뜨리고 모든 땅을 이제 차지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반대로 그 땅을 차지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사실 이게 이제 우리가 앞에서 다루는 바 믿음의 결단에 대한 방해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 31절에 보니까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아니 세상에 우리보다 강하지 않는 어떤 현실의 상황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은 현실의 상황은 우리보다 다 강해 보여요. 우리보다 다 약한데 약간 좀 강해 보이는 그것이 있으면 그거 정도는 내가 이길 수 있지. 이렇게 돼 버리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 모든 것이 우리보다 강해 보이는 그러한 현실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요. 32절에 보게 되면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했는데 앞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하나님 보여주는데도 뭐라고 평가한 거냐면 이거 환경이 어려워 죽겠다. 이거 사람 죽이는 땅이네. 예. 완전히 그 사람들도 거대하고 그리고 또 다 강하고 그러니까 가면은 죽는 일밖에 더 있겠어? 이렇게 이제 평가를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거인들을 자꾸만 강조를 한 이유는 강자만 살아남네.
이게 지금도 이 세상을 지배하는 사상이에요. 강자만 살아남는다. 나는 가진 거 없어. 참 이거를 우리가 이 되새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 과연 그럴까? 예. 하나님의 약속과 환경의 어떤 그 일치를 우리가 조그만 표적을 통해서 더 확인을 하느냐? 아니면 그 약속을 환경으로 덮어버려서 환경을 부풀려 가지고 그 안에서 결론을 내리느냐? 이게 이제 두 가지 큰 마무리 또 생각 이것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문단을 제가 쭉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곁들여서요. 정탐꾼들은 약속이 성취되면 차지하게 될 땅을 자신들의 눈으로 직접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적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마저 잊고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 구원받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을 취하도록 부름받은 언약의 백성이었습니다. 여기에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정체성이라는 단어와 부름받은 땅을 취하도록 부름받았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굉장히 중요한 그 어떤 개념입니다. 정체성. 우리가 사실 이 정체성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정체성인데 이 정체성으로 인해서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고 또 곤란을 당하고 하는 일이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정체성을 만약에 숨겨버린다. 그냥 표면 아래로 그냥 숨겨버리면 그러면 우리가 승리를 할 것 같죠. 그렇지만 성경은 이 정체성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지만 이 정체성으로 인해서 승리가 임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어디서 확인해 볼 수 있냐면 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21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예수님의 약속이죠. 누가복음 21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21장 17절에서 19절까지 세 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내 이름으로라는 게 정체성이에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지요. 그래서 사람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굉장히 그 큰 장애물이에요. 살아갈 때 큰 장애물이에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가장 확실하게 삶의 보호를 받는 거예요. 뭐예요?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정체성을 끝까지 인내로 갖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과정과 마무리까지도 확실하게 마침표를 찍어주신다. 이게 성경의 약속이지 않습니까? 잠깐 두렵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숨겨버린다? 이러면 이제 거기서부터는 진짜 세상의 밥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땅을 취하도록 부름받은 이라는 말이라고 했잖아요. 땅을 우리 약속의 땅 이게 들어가는 것이 이게 부름이에요. 부르심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과정 속에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냐면 아니 뭐 어떤 모양으로 살아도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 약속의 땅이 이제 마지막 국면뿐만 아니라 이제 어떤 사람에게는 소명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의 각 사람이 이렇게 살도록 계획해 놓으신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살다 보면은 너무 그것은 어려워 보여요. 그러니까 아유 뭐 어떤 모양으로도 그냥 살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뭐 내가 크게 잘못한 거 없고 그러면 이 직업도 되고 저 직업도 되고 뭐 저렇게 해도 되고 다 살면 되는 거지 뭘 그렇게 소명을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이 땅만 땅이에요? 가나안 땅만 땅 아니잖아요. 서쪽으로 가도 땅, 남쪽으로 가도 땅, 북쪽으로 가도 땅. 가서 살면 되는 거지. 이민족이 가서 정착해 살면 되는 거지. 꼭 그 땅으로만 가야 합니까? 거인도 많고 그런 어려운 땅인데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쉽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다른 땅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에 대한 것은 또 다른 소명이 주어지지 않는다. 고린도전서 7장 17절의 말씀. 신약성경 270페이지에 있어요. 고린도전서 7장 17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했습니다. 그대로 행하라. 그대로 행하라. 이게 과정이거든요. 워킹. 그죠? 그대로 그 길의 안에 있어야 한다. 부르심 받은 대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지 다른 길은 없다. 그런데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정해주신 길이 있다. 이거를 참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읽긴 하겠지만은 맨 아래 포인트 2번 바로 직전의 문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전진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거거든요. 전진할 준비. 이 길이냐 저 길이냐 하고 자꾸 가늠질하는 태도가 아니라 전진할 준비만 되면 하나님이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을 지어주신다. 그리고 이 각 사람의 소명도 있지만 공통의 소명도 있습니다. 공통의 소명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굉장히 큰 우리들의 삶의 목표라고 볼 수가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12절의 말씀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12절의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42페이지 정도에 있을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2절의 말씀 342페이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우리의 공통의 그 부르심이 어디냐면 영생이에요. 영생. 그래서 삶의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이 들 때마다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것은 이게 영원한 가치가 있는 거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에 이것이 무슨 상관이 있는 거냐? 이거를 우리가 늘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는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살라고 하신 삶을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건가? 아니면 그냥 살면 되지 하고 생계만 앞세워가지고 이렇게도 저렇게도 그냥 바꿔보고 해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수고하고 살고 있는 그런 상황인가? 이거를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땅을 취하도록 부름받은 언약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장대한 병사들을 본 그들은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자기 자신을 과소평가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이런 말이 있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만 세상과 자신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구속사적 사역 덕분에 정체성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어둠 속에 있는 원수도 이방인도 반역자도 잃어버린 자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요 그리스도의 대사이며 빛의 자녀입니다. 하지만 정탐꾼들은 위험에 직면하자 믿음을 잃고 말았습니다. 하나님도 이기지 못하실 만큼 강하고 견고한 성읍이라고 믿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들 중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믿음을 지켰고 전진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거기에 견고한 성읍이라 믿고 두려워했어요. 그렇죠? 체험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것도 믿음이에요. 근데 참 그러한 믿음은
사실 야고보서의 그 고발에 의하면 귀신도 믿어요.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건 귀신도 믿는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 믿음이 이 삶으로 연결이 돼야만 그게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거든요. 약속을 믿는 믿음은 그런 거예요. 전진할 준비와 함께 한 걸음을 떼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확실한 그 표현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포인트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을 잃으면 과거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권능과 주님이 주신 미래의 약속을 잊게 됩니다. 자, 본문을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들어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하는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니 온 회중이 그들을 놀려 치러하는거지.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위하여. 아멘. 지도자들이 믿음을 잃자 이스라엘 백성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차라리 노예로 돌아가는 것이 더 낫겠다고 생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모세, 아론, 여호수아, 갈렙을 돌로 쳐 죽이고 어떻게든 광야를 가로질러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지난 과거를 마치 없었던 일처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행하셨던 모든 일이 그들 기억 속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과거에 보여주셨던 능력뿐 아니라 미래의 약속까지도 모두 무시했습니다. 질문입니다. 감정과 두려움이 언제 믿음을 가장 쉽게 좌우하는 것 같습니까? 그런데 위의 문장 안에서 답을 하나 찾자면 지도자들이 믿음을 잃을 때라고 하고 있어요. 그렇죠? 거기 지도자들이 믿음을 잃자 이스라엘 백성이 흔들리기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이 지도자들이 믿음을 잃는다는 것을 우리가 가정 안에서 한번 찾아보게 되면 아빠와 엄마가 자녀들 앞에서 서로 다른 걸 주장하고 싸울 때에 대해서 뭐 우리 아이는 법관으로 키워야 된다. 근데 또 엄마는 뭔 법관이요? 우리 애를 의사로 만들어야 됩니다. 하고 이제 서로가 막 꽝 부딪히면은 그 자녀들은 감정이 아주 그냥 그 폭풍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혼란함을 겪죠. 예, 그런데 그게 가정만 그런 게 아니고 기업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고 또 심지어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지도자들이 믿음을 하나로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거고요. 그 믿음을 잃을 때 사실 여기 1절에 보게 되면 온 회중과 이스라엘 자손이 구분이 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 읽으실 때 좀 도움이 되기 위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은 온 회중하면은 그게 이스라엘 모든 민족같이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단어 때문에. 그런데 온 회중과 이스라엘
그 자손은 구분이 되는 거예요. 이 온 회중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 지도자들이에요. 지도자 그룹을 온 회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모세를 따라서 시내산에 올라간 70인의 장로들, 그런 사람들을 대표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또 지파의 어떤 그 우두머리들, 그런 사람들을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했을 때 지도자들이 먼저 반란을 일으킨 거다. 그리고는 뒤따라서 백성이 밤새도록 통공을 한 거죠. 그리고는 이들이 그런 어떤 먼저 믿음을 잃었을 때 이제 백성들에게 원망을 안겨주는, 그래서 감정이 사실은 원망으로 표출이 되거든요. 자녀들한테도 막 이제 원망이 나오고, 왜 우리를 낳았습니까? 이런 거는 너무 심한 원망이겠지만, 아무튼 부모의 어떤 그 모습에 따라서 아이들의 마음에는 분노가 막 치오를 수도 있고 또 원망이 쌓일 수도 있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이제 그런 지도자들의 믿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감정과 두려움이 언제 믿음을 가장 쉽게 좌우하는 것 같습니까? 할 때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여기 본문의 3절 그 중간쯤 17페이지 맨 위에 나오는데,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처자가. 그게 가족의 안전이 위협을 받을 때. 이거 굉장히 그 사람 감정 뒤흔들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걸 조금 더 현실적인 말로다가 바꾸자면은 생계 대책이 현안이 될 때. 그죠? 네. 생계 대책이 이게 우리의 현재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믿음과 어떤 그 우리 안의 감정이 꽝 부딪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흔들려 버릴 수 있는 그런 동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족뿐만 아니라 어쨌든 어떤 것이든지 안전이 위협을 받을 때, 생계 대책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것이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우리 안에서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문제인데, 두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 당신이 의지하는 대상은 뭐예요? 하고 물어봤잖아요. 그리고 왜 그거를 의지합니까? 하고 이제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물어봤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과 여호수아의 갈렙과의 어떤 반응을 좀 대조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반대의 모습을 가졌으니까요. 이스라엘 자손은 3절에 보니까 애굽으로 가고자 했어요. 뭐요? 생계가 확보되는 자리로 가고자 한 거예요. 노예로 살았다고 하지만, 그러나 밥은 굶지 않고 살았고 그냥 주인의 뜻에 따라만 살았으면 안전하게 살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흔들릴 때 의지하는 대상이 뭐였냐? 여기 첫째는 이스라엘 자손은 애굽인데, 애굽이라는 곳은 생계가 확보되는 자리, 그걸 의지하는 거예요. 생계가 확보되는 자리. 소맥이고 그런 거는 다 그 배부른 소리다, 이래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 두 번째로 4절에 보게 되면 한 지휘관을 세우고 이제 갑시다, 이렇게 하는 건데, 그게 뭐를 의지한 거냐면 길 안내해 줄 대리인을 의지하는 거예요. 길 안내를 해줄 대리인. 그래서 사실 이 사기를 왜 당하냐면, 사람이 참 급해지고 피로가 절박해지면 누구라도 참 자기 앞에 서서 끌어가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지휘관을 세워버린다니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죠.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된다. 그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 더 생각해 봐야 될 거고요. 또 9절에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을 어떤 차원에서 이해하고 있냐면 보호자의 차원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우리는 아니다.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보호해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긴 했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보호자라고 하는 생각에 있었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이 기쁘시게 한다는 말에 대해서 좀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의 말씀,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이 먼저 그것부터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365페이지에 있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먼저 기뻐하지 않는 것부터 보면 뒤로 물러가는 거, 이거 기뻐하지 않습니다. 아까 뭐라고 했어요? 전진하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했잖아요. 그러면 뒤로 물러가지 않으면 도대체 앞으로 나가는 거는 뭐냐 하면 그 10장 35절부터 36절 두 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이 두 가지 담대함과 인내를 요구했습니다. 이거 가지고 있는 거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야, 너 왜 이렇게 마음 졸이고 있냐? 내가 너 안에 있잖아. 내가 너를 이끌어 가잖아. 담대해라. 용기를 가져라. 그리고 너 나의 뜻을 잘 행하고 있는데 그 뜻을 끝까지 행하도록 한번 그 마음을 가져봐라. 그러면 나중에 내가 너에게 약속해 준 그거를 너는 꼭 받을 거야. 하나님이 그런 얘기를 해주실 때 알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더 이상 무섭고 뭐 두렵고 이런 거 안 하겠습니다. 그런 모습을 가지지 않고요. 하나님이 인내하라 하신 대로 시간을 이제 그렇게 참아 보겠습니다. 이런 거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도 사실은 뒤로 물러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시간은 앞으로 흘러가는데 나는 제자리에 멈춰 있으면 그 뒤로 물러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참 우리도 그렇잖아요. 돈이 없기는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문제는 똑같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이 정말 현실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의 태도는 앞으로 가야지 뒤로 물러가서는 안 된다. 에베소서 한 번 더 찾아볼게요.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2절 신약성경 310쪽에 있습니다. 310쪽의 말씀. 에베소서 1장 11절 12절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여기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물론 이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 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것든 저거든 간에 이전에 가졌던 소망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끝까지 가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찬송을 우리 자신이 참 돼야 되죠. 그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에 우리가 찬송의 내용이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바라보고 끝날 거예요? 마지막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마지막까지 가는 것이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는 거예요. 11절에 보게 되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계획을 따라서 우리가 예정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 앞으로의 모든 삶은 하나님이 결정해 주시고 계획하신 대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러니 전부터 바라던 거를 과거로만 갖고 살 것이 아니라 마지막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에 찬송이 되는 그 모습으로 정말
마지막까지 가야 된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가 가지기를 원하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18페이지 그 질문 아래에 있는 문단을 제가 또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신자로서 우리도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객관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서 승리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맞죠? 객관적으로 모든 현실이 다 그래 보여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마주하는 유혹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만으로는 도저히 이기기 어렵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보다 모든 면에서 강해 보이는 원수와 대적해야만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모든 면에서 우리보다 우월해 보이는 세상과 육신과 사탄에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그렇게 보일 뿐입니다. 그죠? 그렇게 보일 뿐이에요. 우리는 일상에서 마주치는 일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경험했던 일들에 비추어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과 유혹을 극복할 힘을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사명을 성취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그런데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거인들이 가득한 것처럼 세상을 바라본다면 하나님과 원수에 대한 인식이 신앙적이지 못한 것입니다. 원수들을 더 크게, 하나님의 역사는 더 작게 봤기 때문입니다. 해결책은 하나님이 언약을 어떻게 성취해 나가실지에 대한 우리 믿음의 기초로서 과거에 주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해 내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중간쯤에 우리에게 극복할 힘을 주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 힘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에서 두 구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우리가 펼쳐놓은 성경이니까요. 금방 찾겠죠? 에베소서 3장 16절과 또 20절의 말씀 두 절인데요. 에베소서 3장 16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네, 성령께서 늘 우리의 속에 능력을 주신다는 약속이 있고요. 또 20절의 말씀도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이다.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여기 중요한 것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이에요. 이거 우리 게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간구하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넘치도록 해주실 수 있는 게 하나님이시다. 이 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그거예요. 자, 그럼 이제 질문을 통해서 우리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구해 주셨던 과거의 공경과 비슷한 공경에 또 처한 적이 있습니까? 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황을 보게 되면 애굽의 종살이가 과거의 공경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떤 비슷한 공경에 처했습니까? 아이고, 또 가나안에 들어가서 또 저 사람들 종살이 해야 되나? 이 상황에 지금 처한 거예요. 우리 그 무리바 물 사건이 두 번이 있었다고 그랬죠? 네. 무리바 물 사건. 첫째는 출애굽기 17장 7절에 있었고요. 네. 출애굽기 17장 신의 산으로 가는 여정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무리바 사건이 또 나왔어요. 이게 민수기 20장 13절에 나옵니다. 이거 38년 후에 또 겪은 일이에요. 38년이라는 그 세월이 흘렀어요. 근데 옛날에 무리바물 사건 앞에 38년 전에 있었는데 또 온 거예요. 또. 그죠? 그러니까 비슷한 공경에 또 취한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을까? 이 세월을 어떻게 살아왔을까? 거기에 뭐가 있을까요? 공경은 똑같아요. 애굽의 종살이나 가나안 사람들에게 종살이할 것 같은 생각이나 환경은 똑같아요. 그런데 이미 이거는 과거가 됐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에 똑같은 걸 취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때 살아나왔으면 이때 못 살아날까요? 아니, 그 과정은 또 어떻게 살아온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지나온 거예요? 10년 전에
내일이면 밥 3끼 못 먹는다, 나 죽는다. 그리고 걱정을 했는데 하루 이틀 밥 먹고 살아온 게 아니라 10년을 밥 3끼 먹고 또 살아왔단 말이에요. 어떻게 살아온 거예요? 그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거 아닙니까? 전도서 3장에 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지혜의 말씀이 있어요. 전도서 3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51쪽에 있습니다. 951쪽에 전도서 3장 14절 15절의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그죠? 계속 반복이 됩니다. 옛적에 있던 것 지금도 있고 앞으로 있을 것도 지금에 있을 것이 앞으로 있을 거예요 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나님은 똑같은 일을 자꾸 맞게 하실까? 그게 14절에 그렇게 나오죠.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기 위해서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다. 그거를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 그때도 그렇게 굶주림 때문에 걱정했니? 그런데 내가 해결해 줬잖아. 10년, 20년 해결해 줬잖아. 지금도 또 굶주릴 것 같니? 앞으로 10년, 20년 걷더니 또 살아. 그리고는 너는 내 나라로 오게 되는 거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을 통해서 조금은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들의 실천적인 모습이 뭔지 하는 걸 발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경험한 하나님의 역사를 돌아보는 것이 지금의 시련을 극복하는 데 힘이 될까요? 그렇다면 또는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패턴을 가지고 계속해서 과거의 것이 오늘이 되게 하고 장래 것도 오늘의 것이 또 장래에 오게 하시는 패턴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패턴도 있는 거예요. 시편 77편 9절에서 12절의 말씀 먼저 보고요. 그 다음에 이사야서를 찾아보겠는데요. 시편 77편 9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77편 9절에서 12절의 말씀. 한 사람의 고민이 나오고요. 고민을 어떻게 해결했는가 하는 해결책도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77편 9에서 1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12절까지입니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다. 여기 이는 내 잘못이다 하는 것은 이게 내 고통이다 그런 뜻과도 똑같은 거예요. 아우 하나님 나 못 살겠어요. 하나님 은혜 의지셨어요? 나 동정 안 해주세요? 불쌍하게 안 보이십니까? 그냥 자기 세계 속으로 막 파고 들어가고 그냥 난리 구석을 치었는데 그런데 그렇게 한 그 자체가 고통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해결을 어디서 봤습니까? 하나님의 일들을 기억해 본 거예요. 옛적에 행하신 일들을 기억해 본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행해 오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일하시는 패턴을 잊어버리고 또는 생각지 않고 자기 생활에 대한 것만 생각한다는 바보죠. 어리석은 일이죠. 이사야 46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도 같이 봅니다. 이사야 46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 이것도 하나님의 패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46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이에요. 1025쪽에 있죠. 1025쪽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서 11절까지 시작.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둬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하나님이 이미 앞으로 있을 것을 옛날부터 말씀을 해주셨다. 그리고 그렇게 행하여 주셨다. 그러니까 미래를 자꾸만 근거 없이 점쳐볼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행해 오셨느냐 하는 것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되면 앞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실 거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시간을 낭비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미래를 우리가 손에 얻고 또 아주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얻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도 배웠는데 히브리서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패턴에 대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3장 8절의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3장 8절의 말씀. 이거는 뭐 너무나도 잘 아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이 말씀이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해요. 그러니까 옛날에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백성들을 빼내주셨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종살이 안 해요. 빼내주십니다. 우리도 무슨 뭐 채권자에게 쫓겨다니면서 일평생을 채무자로 살 이유가 없어요. 왜요? 종살이에서 빼주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결과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는 그 모습을 가져야 정체성이 분명해야 머리털 하나도 정말 다치지 않는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경험하게 되죠. 19페이지로 넘어가서 읽어볼게요. 제가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믿는 자라면 늘 마음에 새겨야 할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행하시는 모든 일은 그분을 더욱 깊이 신뢰하는 기회가 됩니다. 이것은 곧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더 큰 포기, 그러니까 더 큰 것을 포기할 수 있도록 그분을 따르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지 못한 것을 가졌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더 이상 종교적인 신성한 건물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 안에 친히 거주하며 그분의 일하심을 증거해 주십니다. 성령님의 내주하심은 하나님의 약속이 장래에 성취되리라는 보증입니다. 성령님은 일상 속에서 우리를 위로하며 담대하게 해주십니다. 또한 우리가 미래의 영광을 잊지 않도록 항상 상기시켜 주십니다. 이에 비하면 가나안은 주님이 계신 하늘 처소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자, 질문이에요. 일상에서 종종 믿음이 흔들리는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 믿음이 흔들린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복받은 자들의 이유는 뭐냐? 그게 뭐 답은 위에 나와 있죠. 우리에게는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계신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생각해 볼 것이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계신다는 건 주인이 바뀐 거예요. 그죠? 우리 안에 주가 바뀌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뒤로 물러가는 허락지 않습니다. 아까는 기뻐하지 않는다 했는데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행하시는 일이 뭐냐면 징계입니다. 징계. 징계의 역할이에요. 징계가 왜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심이라. 그게 히브리서 이 12장 10절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겪는다. 왜 어려움일까? 참 생각을 해볼 때 그거 우리가 뒤로 물러가는 걸 허락지 않은 우리 인생의 주인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자, 세 번째 포인트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을 잃으면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간구해 줄 신실한 대변자가 필요합니다. 자,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불신앙에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모세가 그들을 위해 중재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셨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전염병을 보내 이스라엘 백성을 쳐서 멸하고 다시 큰 나라를 건설하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온전히 성취하기 위해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실 권리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의 선함이 아닌 하나님의 위대하심의 의지에 호소했던 것입니다. 그는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그분의 성품을 상기시켜 드렸습니다. 자, 본문을 함께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아멘. 네. 여기에도 우리가 이제 질문 속에서도 보겠지만은 그 모세는 하나님의 성품을 한 가지만 끄집어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허물도 사하지만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않는다는 그 두 가지 성품을 아주 형평성 있게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절대적인 인정이죠. 그런데 하나님 그 둘 중에 두 번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둘 중에 두 번째 뭐예요? 인자하심이잖아요. 왜 그 인자하심에 대한 것을 기도할 수 있었냐면은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라는 하나님의 패턴을 모세는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하나님 두 가지 성품은 내가 절대로 하나님 인정합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지금까지 하나님 다 사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실 거를 믿습니다 하고 이렇게 그 기도를 하고 있는 아주 지혜로운 모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사람이니까 아유 나는 이제 벌 없어 뭐 하나님 나를 형벌을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했듯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되 하나님 그렇지만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계속해서 나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잖아요. 하나님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할 때는 그거를 의지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제가 문단을 읽어볼게요. 모세가 자기 백성의 대변자로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성을 위해서라도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반역 사건을 통해 죄를 용서하는 큰 권능을 보여주시길 기도한 것입니다. 모세는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용서해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하늘 아버지는 우리의 선행이나 회개하는 영이나 삶을 바로잡을 능력이 아닌 자신의 사랑 때문에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실 때 언약을 신실하게 지킬 그들의 능력에 관해서는 아무 언급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소식은 그분의 죄 사함이 우리의 능력에 달려있지 않고 그분의 능력에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질문이에요. 하나님께 자비를 간구할 때 모세는 그분의 어떤 성품을 언급했습니까? 자, 말씀드렸듯이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전체적인 성품을 다 언급을 했습니다. 굉장히 하나님에 대한 균형 있는 지식을 갖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이단이 왜 이단이 됐냐면 치우친 지식을 가지고
그 견나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더 확장시켜 가지고 한쪽만 드러내니까 그런 하나님도 있지만 이런 하나님도 있는데 할 때 그런 하나님 아니야. 우리가 말하는 이 하나님만 있어.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균형 있는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체적인 성품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인자를 호소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애굽에서 지금까지라는 것도 성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언약에 충실하다는 거예요. 언약에 충실하시다. 일관성이 있는 하나님이시다. 그거를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이렇죠. 하나님은 하시는 모든 일에서 자신의 권능을 드러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모세가 심판이 아닌 자비를 통해 주의 권능을 보여주시길 간구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했는데 여기 이제 힘이 사실은 주제가 되는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가지신 힘 중에 가장 큰 힘이 뭐냐면 사랑의 힘이에요. 사랑의 힘입니다. 용서의 힘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거 사람들 제대로 못 가집니다. 우리 뭐 힘 자랑 뭐 팔씨름 해갖고 뭐 근육 자랑을 해도 사랑이 있는 힘, 용서하는 힘 이런 거 별로 가진 사람들 보기가 힘든데 하나님은 바로 그 힘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죄가 없는 게 아닌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거기에 대한 이제 참고 구절로 로마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 한번 우리가 찾아서 읽어볼게요. 로마서 5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이에요. 로마서 5장 8절에서 9절의 말씀. 신약성경 245쪽에 있습니다. 245쪽. 로마서 5장 8절 9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두 절만 읽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도 죄인 되었을 때도 사랑해 주셨는데 아니 이제는 아니실까? 이제는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해주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이 사랑의 힘, 권능 이거 엄청난 것입니다. 자, 제가 또 문단을 읽어볼게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서서 백성을 위해 자비를 구함으로써 장차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미리 보여주었습니다. 백성에게는 자신들을 변호해 줄 사람이 필요했고 모세가 바로 그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문제는 모세라는 지도자가 지금은 죽고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영구적인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죄사함은 약속의 땅 언저리가 아닌 십자가와 무덤을 거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예수님의 여정에서 성취된다는 사실입니다.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위해 완벽한 변호를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에 공감하기 위해 우리처럼 사셨습니다. 이 고난을 왜 주실까 할 때 예수님의 본을 보게 되면 공감 능력을 또 가지게 해주시는 그런 또 예비 작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 공감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중요하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에 공감하기 위해 우리처럼 사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믿음 없음으로 인해 광야에서 방황하며 40년의 세월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유혹을 받으며 광야에서 40일을 보내셨지만 이스라엘 백성과 달리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완벽한 대변자이신 예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대신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죄와 지옥과 원수를 치기 위해 우리는 결코 이길 수 없는 죽음에서 다시 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우리를 위해 매 순간 중보하고 계십니다. 참조 구절은 로마서 8장 34절. 거기에 이제 간구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써놓기만 하시고요. 로마서 8장 34절이고요. 뒷페이지로 넘기셔서 계속 제가 읽습니다. 나아가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온전히 대변하고 계시므로 우리도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을 대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열방을 정복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장애물 때문에 스스로 메뚜기 같이 느껴지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보다 크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리라 믿어야 합니다. 여기 마지막 그 문단이 참 중요해요. 사명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 이 말씀 우리가 좀 몇 가지 말씀을 좀 찾아보길 원합니다. 누가복음 12장 31절 우리 마태복음만 계속 찾았는데요. 누가복음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12장 31절 누가복음 12장 31절 자 읽어볼게요. 시작.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하나님의 공급이거든요. 사명 속에 또는 소명 속에 하나님의 공급이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생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삶이겠죠. 또 두 번째로는 고린도후서 9장 10절의 말씀 또 찾아볼게요. 고린도후서 9장 10절의 말씀 신약성경 296쪽에 있습니다. 296쪽 고린도후서 9장 10절의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씨도 주시고 먹을 양식도 주시는 거예요. 씨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명에 필요한 공급이고 먹을 양식은 생계에 필요한 것을 나눠서 주신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약속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심는 데 풍성하면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것을 약속해 주시고 있어요. 또 하나 또 찾아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 이런 말씀을 우리가 계속 읽으면 읽을수록 정말 담대해질 수 있고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이에요. 323쪽입니다. 자, 4장 19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4장 19절이죠. 하나님이 모든 우리의 쓸 것을 채워주신다.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구약 성경 한번 더 찾아볼게요. 잠언 3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인데 우리가 이제 손으로 수고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소산을 얻습니다. 그러면 그 소산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하는 것과 하나님의 공급에 대한 것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잠언 3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이에요. 잠언 3장 9절에서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그죠? 아까 씨도 주고 먹을 양식도 주고 이제 씨를 심어서 났어요. 아우 이거는 다 먹을 양식이네 하고 다 채워서 하면은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재물도 있고 소산물도 있는데 처음 익은 열매는 하나님을 공경하기 위한 재물이다. 이거를 늘 기억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질문을 보겠습니다. 백성의 대변자로서 모세는 만약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멸하신다면 다른 나라들이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지 염려했습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열방 가운데 나타나게 하려면 교회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요? 여기에도 답은 사실 사랑의 힘인데, 근데 사랑의 힘에 대한 조금은 더 실천적인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 죽는 노력이 필요하다. 죽는 노력. 아니 죽는 노력이 뭐예요? 그 죽는 노력이 왜 필요하냐면 하나님이 살리시는 일을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게 보이게 하기 위함이에요. 죽음이 있으면 부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죽는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살리는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세상이 보게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도 그 죽는 노력에 대한 것의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9절에서 31절에 나오죠. 고린도전서 15장 29절에서 31절의 말씀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살리시는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열방 가운데 나타나려면은 우리 교회가 또는 개인 그리스도인은 권리를 주장할 것이 아니에요. 늘 양보하는 입장에서 살아갈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양보한 만큼만 아니라 거기에 두세 배를 더해서 부활하게 하는 살아나는 역사를 행하신다. 그걸 보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또 역사를 보게 되는 거죠. 자, 결론 부분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은 감당할 수 없는 장애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욱 강력한 적들을 상대해야 합니다. 아무리 지워보려 애써도 그때마다 우리 마음은 의심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결국 우리에게는 위대한 대제사장이자 왕이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분이 죄와 두려움과 의심에서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자 광야에서 그들을 만나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인생의 광야에서 당신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준비하신 길로 당신을 기쁘게 인도하십니다. 복음의 아름다움은 복음이 우리를 회개로 인도하고 믿음의 성장과 함께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이끄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와의 연결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시험받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탓에 40년을 방황해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순종하셨습니다. 순종을 통해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는 대변자가 되셨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겨서요. 하나님의 계획, 우리의 사명 한 문단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열방을 정복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보다 강함을 믿고 의지해 모든 장애물을 이겨내고 열방의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셨습니다. 자, 그러면 요약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세 가지 포인트에 대한 요약인데요. 첫 번째,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나 그룹이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용기를 내 나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는 정체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 이런 정체성이 분명하게 있어야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하고 신뢰하고 용기를 낼 수 있지 않겠어요? 첫 번째 그래서 정체성 확인. 두 번째로는 부름을 받은 사명이 우리 인생이다. 이거를 또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부름을 받은 사명이 우리의 인생이다 하는 거죠. 거기에 더하여서 세 번째로 우리는 전진하는 인생이라는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진하는 인생이다. 그러니까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전진하는 인생이다. 첫 번째는 정체성을 확인하고, 두 번째로는 부름받은 사명이 우리 인생이고, 세 번째는 우리는 전진하는 인생이라는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자, 두 번째 문제는 이렇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성령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에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로는요, 과거 하나님의 역사를 돌아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패턴을 묵상해야 돼요. 과거 하나님의 역사를 돌아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패턴을 묵상한다. 그죠? 그게 성령을 의지하고 능력을 믿는 모습이죠. 과거 하나님의 역사를 돌아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패턴을 묵상한다. 두 번째로는 이렇습니다. 과거에 경험한 하나님, 우리 개인도 경험하잖아요. 과거에 경험한 하나님의 역사에 비추어서 지금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과거에 경험한 하나님의 역사에 비추어서 지금을 바라본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내주하시는 성령님,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힘을 주신다는 확신을 갖는다. 힘을 주십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힘을 주신다는 확신을 가진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세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드린 모세의 중재 기도를 참고해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자비와 용서를 간구하는 기도문을 써보세요 했는데, 우리가 뭐 각자 쓰겠지만 이런 걸 미리 준비하고 있어야만 또 쓸 수 있는 내용도 있어요. 첫 번째로는 공감을 가져야 돼요. 그들에 대한 공감을 가져야 된다. 그들이 뭘 느끼고 있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들에 대한 공감을 갖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어떻게 죽어야 할지를 생각해야 돼요. 뭐 목숨을 끌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양보를 할까? 어떻게 내 정욕을 죽일까? 어떻게 나를 드러내지 않고 그 사람을 더 낫게 해줄까? 이런 어떻게 죽어야 되는지를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우리가 용서받은 걸 기억하고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그죠? 중재 기도니까 우리가 용서받은 것을 기억해서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이다. 이런 것이 전제가 돼야 기도문이 써지겠죠. 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는 모든 길을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시고 또 예정된 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름받은 삶이 영생을 향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 우리 각 사람에게 맡기신 또한 소명도 있습니다. 주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때 하나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의 신실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또 우리가 듣고 더 확신을 가지고 담대함으로 인내함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각 사람의 삶의 형편을 다 헤아려 보시는 하나님, 우리들에게 정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잘 견디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예비하시는 것을 또한 마음껏 충만하게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도자로 늘 계시되 영원히 우리 앞서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또 공부를 배운 저희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정말 기억하여서 앞으로도 우리 주님이 행하실 그 패턴 안에서 미래를 바라보고 믿음 가운데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